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세계사에 대한 내용이겠지만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로마 쪽을 다스렸던 옥타비누스하고요, 이제 팔레스타인, 이집트 쪽을 다스렸던 안토니우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옥타비누스가 이제 천하를 통일하게 되어지죠. 안토니우스는 군대가 지고 또 자결해서 죽게 되어지죠. 그러자 로마의 원로원에서 옥타비누스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로마의 제1대 황제로 등극합니다. 이때 당시 황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천하를 호령하는 신과 같이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할 정도로 그 이상의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 로마의 황제이죠.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의 수가 얼마가 되는지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아구스도가 천하로 명하여 호족하라. 이 아우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예요. 호족하라고 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족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갈릴리오에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관계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호족하러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게 되자 이제 짐승들이 있는 구유가 있는 곳에 있게 되어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천하를 다스리는 이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를 호령하는 신과 같이 여겨졌던 이 시대에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우리가 기쁘게 보내는데요. 사실 성탄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장을 꺼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내가 왕이라고,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살서부터 하셨다는 걸 아시죠? 왜 예수님은 공생애를 30살에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20살서부터 하면 안 될까요? 25살? 왜 30살서부터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조선시대 때 남자들은 상투를 틀어야지, 결혼을 해야지만이 어른으로 인정을 받았던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유대 문화 속에서는 남자가 30살이 되어야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가르칠 때 권위를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랍비들도 30살이 되어졌을 때 본격적인 사역들이 시작이 되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유대 문화를 존중하시고 이제 30살이 되시면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이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첫 번째 외침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에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된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한 거 기억하십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 개역 성경 중 세번역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 않았습니까? 그 천당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 한국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천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단어들입니까? 근데 그 천당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우리 한국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한 단계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아니, 우리 기독교에서 천국이 없다면 기독교가 무너질 정도로, 아니, 천국이 없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천국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와우! 저는요, 이게 저한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천국이라는 말을 귀에 정말 못이 박도록 듣고 자라왔던 이 천국이라는 단어. 그런데 그 천국이라는 단어가 아니 성경 66권 중에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니. 물론 예외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한 절 예외 구절이 있지만은 그 외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면서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천국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성경에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지? 이게 늘 제 안에 의문, 퀘스천 마크가 붙여 있었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도 하나님 나라, 심지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의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기독교에서 예수님, 사도 바울 빼놓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기독교에서 성경을 빼놓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고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아십니까? 제가요, 천국이라는 말이 성경 66권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도 저한테 충격이었고요. 이것도 너무너무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예수님, 사도 바울, 성경 없으면 기독교가 형성될 수가 없는데, 기독교는 존립할 수가 없는데, 아니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정작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당, 천국으로 저는 많이 배웠고 들었댔고요. 간혹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은 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기독교와 신앙생활을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배웠다면 저는 훨씬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뭐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목사의 한 사람으로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물론 예외구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 절 더 있다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천국으로 기독교가 가르쳐지고 전파되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로 기독교가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가르쳐졌다면 한국교회는 훨씬 더 성숙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왕권, 그 주권을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하게 되어질 때 신앙과 삶의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가정과 직장 생활은 또 가정과 직장 생활로 양분되어지는 이런 성속 이혼론이 아니라 주일날과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통합되어지는 신앙과 삶의 통합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알게 되어졌을 때는요, 신앙의 성장과 좀 더 성숙한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서의
성숙으로 더 나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알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은 지 벌써 20년,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적인 갈등이 있고 영적인 문제에 고민이 있는데도 그냥 종교 생활하듯이 잘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기독교는 이런가 보다, 또 내 문제는 이렇게 갖고 그냥 살아가야 되나 보다, 내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신앙은, 내 삶은 그냥 이 정도 살아야 되는 건가 보다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에 눌림이 있고 참다운 자유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때로는 회피하고 도피하는 그런 이유가 여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 이 영적인 생애들을 훨씬 더 풍성하게 바르게 알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배우고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고 신앙 성숙에 너무너무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태만 천국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지금 다른 분들은 다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마태복음에. 그럼 왜 마태만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졌냐? 그는요,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를 따르던 제자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잡아 죽인 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인 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순환과 그리고 고난, 부활, 승천을 다루면서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이들은 종교적, 문화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 문화적 관습이 뭐냐?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특별히 십계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 십계명의 제3계명이 뭐냐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발음하거나 불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누구도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를 발음해서 소리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서기관도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성경을 옮겨 적다라 할 때도 이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으면 자세를 바로잡고 붓을 바꿔서 써서 쓸 정도로 그런 경건함을, 그 경외함을 잃지 않았댔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는 누구도 발음하지 않았던 이런 여호와, 야훼.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체어가 있었어요. 대체어라는 것은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하지만 자기 그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또 결혼해서는 여보 아니면 기영이 엄마, 기영이 아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대신해서 부르는 걸 대체어라고 하는 거. 뭐 또 우리가 연애할 때 아가야, 뭐 오빠 그렇게 부르는 대체어가 있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의 대체어가 뭐였냐? 아도나이였어요. 나의 주라는 뜻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늘이라는 말을 썼댔어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그러죠. 하늘 그러면 유대 사회 속에서는 다 알아들어요. 여호와 하나님. 물론 유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 히브리어 때 엘이죠, 엘. 하나님은 발음할 수 있어요. 야훼, 여호와는 발음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발음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잘 부르지 않으려고 했댔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 또 가르쳐야 될 때, 그분을 향해서 뭔가 이야기하려고 그럴 때 사용한 대체어가 하늘이었어요. 그래서 탕자도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듣고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아버지에게 죄를 졌다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1차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마태는 커뮤니케이션에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았댔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하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종교적 문화적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는 스카이가 아니라 은유법적인 것으로 헤븐이에요. 헤븐. 마치 땅을 통치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은유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늘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그분이 어떤 인간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에 이렇게 어떤 인간의 어떤 형태로 있는 분이 아니신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몸과 같은 물질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 하나님이 이 온 땅을 통치하신다. 그분이 계신 곳 할 때 하늘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하늘이라는 표현을 은유법으로 사용했을까 할 때, 물론 스카이지만 그 스카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은 높고 우러러봐야 되고 그리고 어디든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분으로, 그리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으로 아마 이렇게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는 하늘 그러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체어였어요. 그 다음에 나라 그러면 나라는 히브리어로 말구트,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그러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고 헬라 문화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바실레이아 그러면 전부 다 다스린다, 통치, 지배, 왕권, 치세로 사용되어졌던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하늘나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아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여기에 유대인들과 마태하고 전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일어나질 않았댔어요. 그런데 이제 한자 문화권에 와서는 하늘나라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 한자 문화권에서는 하늘 그러니까 하늘천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늘천 그러면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이런 우주 공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나라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 속에서 바실레이아 그러면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렇게 됐는데 나라 국자를 써가지고 지리적, 영토적인 그런 땅덩어리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공간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 문화권 속에서는 하늘나라가 천국 이렇게 번역되어지니까 저기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어딘지 모르지만 저 우주 공간에 지리적 영토적으로 나라가 공간적으로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선입견을 갖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큰 이제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당이라는 단어는 그럼 어디서 나오게 됐냐? 중국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2번 번역돼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하고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 성경이나 일본 성경에는 그냥 하늘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1세대 신앙의 어르신들은 한문을 읽을 줄 아셨잖아요. 그래서 중국 성경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인데 읽다 보니까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나라 국자보다 집당자가 한국 정서에 훨씬 더 와닿는 거예요.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올해 초가집, 기와집 이런 집당자가. 그래서 우리 신앙의 1세대 어르신들은 마태복음의 천국도 천당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런 말들을 사용하게끔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천당 그러면 이것은 도교적 개념 속에서 무릉도원과 같은, 여러분 이렇게 옥황상제가 있고 시녀들이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덩실덩실 추는 이게 도교적인 이 천당,
그 무릉도원과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속에서 우리는 천당, 천국 그러면 어떻겠냐? 옥황상제 대신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그룹들과 천사들이 옆에서 시정 들고 우리가 거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춤추는 어떤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자꾸 우리는 천국, 천당을 생각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하늘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어떤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이 중국 성경에서 이렇게 천국으로 번역되어지고 우리 한국 성경도 그냥 한국말로 그대로 천국 이렇게 번역되어지면서 이런 오해를 갖게끔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태복음을 한자 문화권 속에서는 천국으로 이렇게 번역했다면 서구권에서는 여러분 마태복음을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서구권에서는 하늘나라, 이 천국이라는 거 했을 때 킹덤 오브 헤븐으로 번역합니다. 킹덤 오브 헤븐으로 번역해서 킹덤으로 번역됐기 때문에 나라 국자를 쓴 우리 한자 문화권보다는 덜 피해를 입었을 것 같지만은, 문제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 플라톤의 이원론이라든지 영육 이원론, 이 영주주의 사상으로 서구권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수 신학 쪽에서 헤르만 리델보스가 더 커밍 오브 더 킹덤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어지면서 이제 서구권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끔 되어진 것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1800년대 1900년 초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 온 선교사님들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잘 모르셨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런 분들에게 신학적 도움을 받은 중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일본 교회도 이런 하나님 나라보다는 천국, 천당의 개념으로 우리는 더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마가복음은 마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고 마태만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천국이라고 말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똑같은 말인데 천국으로 알아들으면 자꾸 죽어서 가는 저기 우주 공간 어디에 있는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 영토적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주에 있는 은하단, 행성의 숫자를 천문학자들에 의한다면요 10의 23승계가 있다. 10의 23승은 무한대예요. 그런데 지금도 팽창되어지면서요 10의 23승이 또 10의 23승 있을 수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 천체, 이 광활한 우주 천체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손가락 하나로 만드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광활한 우주 천체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크십니까? 우주가 큽니까? 예, 하나님이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주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 천체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지는, 인간과 같이 어떤 물질을 갖고 있는, 몸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광활한 우주 천체를 내가 창조했고 내가 다스린다는 말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 천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말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다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특정한 공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천국이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어떤 내세, 좋은 파라다이스, 하늘에 있는 어느 공간,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의 23승 넘는 이 광활한 우주 천체에 있는 행성들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말하는 말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높아심으로 다시 이야기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마태만 천국이라고 사용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1차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유대교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체어로 사용되어진 하늘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천국 그러면 다 어떻게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왕권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서 번역되어지면서 우리는 천, 하늘, 그 다음에 나라 국자. 그래서 저 하늘 우주 공간 어딘가에 지금 우리가 우주선 타고 갈 수는 없지만 거기 하여튼 뭐 백억 년을 가면 거기 어딘가에 이렇게 공간적으로 천국, 천당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천당의 개념을 도교가 말하는 무릉도원과 같은 옥황상제 대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이렇게 이미지를 갖는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요, 솔로몬도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기 전에도 그렇고요, 봉헌한 후에도 기도하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받아들일 수, 용납할 수가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만 천국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고요.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은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복음서를 쓰고 있고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는,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는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써도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성도들을 또 교회를 향해서는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어디 있지? 그럼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어?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 지옥은 어디 있을까요? 자, 천국은 수금지화 목터 처내명 명왕선에서 하여튼 몇십억 년 그 더 가서 있다 그러면 지옥은 어디 있을까요? 지옥은 우리 지구 한가운데, 그래서 마그마 막 불이 있는, 그래서 유황불이 타는 것처럼 그런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흔히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부인한다, 그거는 바른 신앙이 되어질 수가 없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죠. 그러면 그들이 어떤 공간에 어떻게 있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영토적으로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3차원적인 사고 속에서는 천국은 어디에 있다, 지옥은 어디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은 그 어디에도 천국과 지옥을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지옥은 도리어 예수님은 사용하셨어도요, 사도 바울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도리어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런 것들로 도리어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우리가 흔히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부활절 되면 때로는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쓱 들어와서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사라지고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적으로 능력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양자역학이 이야기되어지면서 입자와 입자는 충돌되기 때문에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파장이 일정하게 지나간다면 통과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그리고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자꾸 우리가 3차원적 사고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우리가 해석될 수 없는, 그리고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4차원, 다차원 속에서의 어떤 개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인간은 3차원적인 사고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를 성경은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는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마 또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기억날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라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여기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안이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가 엔토스 휴먼인데요. 이 엔토스 휴먼이라는 게 너희 안이라는 이 전치사는요. 가운데, 무리 중. 그래서 도리어 영어 성경에서는 제대로 번역되어 있어요. among you, within you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럼 그 회중들 가운데 예수님이 서서 이제 회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서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지리적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뭐예요? 지금 회중들이 있는 너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누구예요? 예수님 당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 안에 있잖아.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을 보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자꾸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는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죠. 한국말로 보니까. 그러나 엔토스 휴먼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가운데 무리, 예수님의 왕권이 그 회중들 가운데 무리 가운데 임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왕권이 통치가 우리 안에 다스려지는 것,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그러면 불교가 되어질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 그럴 때 반드시 액센트가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없이 그냥 내 마음이 천국이야,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야, 그러면 불교가 돼버립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 있는 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앞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가 하늘나라,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왕 되신 주님의 통치,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고 생활한다면 거기가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도리어 세상이 되는 거고 지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거는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인간의 행위나 공로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할 수 없는 이 구속의 은총으로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 성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까지도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왕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내 모든 삶, 주일날이든 월요일에서 토요일이든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가는 모든 곳 속에 주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도 갑니다. 그걸 우리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건 미래적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는 천국, 우리는 여기서 천국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이 뭐냐?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왕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동성,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심판하시나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을 때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상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시하는 용어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인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으로 혹시 하늘나라로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혹시 오해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이게 마태복음에 때문에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어서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구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왕권을 가리키는 지시요. 그 용어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왕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